목사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저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저도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제천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에 기도원에서 거기서 묵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오늘 점심 때 왔습니다. 점심 때부터 이후에 있는 세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저도 은혜 좀 받으려고요. 그런데 정말 시간마다 얼마나 아무튼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제가 앉아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 오후에 첫 번째로 말씀 전해주신 송전교회의 권준호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정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특강 7번째 대전 세미래교회 양현식 목사님, 하나님을 나의 보물섬으로 삼자, 그렇게 또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우리 식사 전에는 신창교회의 윤삼중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자.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도전을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점심 때 와서 이 지역을 제가 단양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이 단양에서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5분 거리더라고요. 거기서 치과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단양을 오니까 이 교회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그 집사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단양에 지금 한 6년째 계시는데, 이야, 이단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단양 지역에. 잘 모르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 그 이단에서 골목골목마다 여자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계속 매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회가 무슨 대회예요? 여기 나오죠. 전도 훈련 대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전도 훈련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부탁할 때 아멘! 그리고 얼른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 전도 훈련이라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이 전도입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전도가 어려웠잖아요. 사람들 마음문이 교회에 대해서 닫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닫히고 이랬을 때에 이 문을 빨리 열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춘분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는데 땅이 녹습니다. 그러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계속 갈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도대체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갈아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좋은 전도자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 아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가 되자.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제 얼굴에서 자꾸 광채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명에서 광채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 이 몸 자체가요 지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강단에 서게 되면은 이 기름이 반짝반짝이 빛에 비춰져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눈이 좀 부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설교를 몇 년을 했는데 첫 번째 방송 설교를 녹화를 해서 보냈더니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또 천장이 낮아가지고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비춰져가지고 도무지 화면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허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은 화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광채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광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로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같이 바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들에게 안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잘 못하지만 잘 준비되어서 아무튼 아까 권준호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우리가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주제가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증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였어요. 집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제 문을 두드리거든요. 제가 살았던 데가 서대문구 수색동에 살았는데 수색 초등학교 뒤편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나오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평소답지 않게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들어가게 하나요, 저에게. 왜 그러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고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냥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갔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은 수색 역전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옆에 제과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들어가시더니 빵과 우유를 시켜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얼굴은 크게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예, 믿죠. 물론 저희 어머님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때 절의 보살님이셨고 저희 아버님도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는데 5 식구 가운데 저만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지? 그래. 그럼요,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그럼요, 거짓말 안 하죠. 너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서론이 길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너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여호와의 증인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여호와를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창시자는 누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냐? 그럼요, 정말이죠. 재차 확인을 하시더니요. 그러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거 저희 어머님도 그분을 모르시고 그분도 저희 어머니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대개 아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왕국에 간다는 걸 보기라도 했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열심히 제가 그때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지레짐작하고는 알지도 못하는 저희 집에 가가지고 대개 아들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 그래서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들어오면 너를 잡으려고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 아들 하나 잡겠거든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일단 성질이 급하셔가지고요. 일단 저를 패기부터 먼저 할 거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본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요 아들 하나 잡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막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에게 여호와의 증인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하려고 저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살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좀 열심히 하면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참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전도 좀만 열심히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전도 훈련대회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정말 훈련을 하려고 해요. 전도 훈련 대회까지 왔는데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전도 훈련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온 대로 전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하느냐면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이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 부하들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명령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 군대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자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을 내걸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들의 간증과 그 고백처럼 정말 이 전도에 목숨을 걸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권준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아주 대단했지만은 세 번째 아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은 네 번째 아들을 잃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막내 아들을 찾으러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그 영혼에게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아까 권준호 목사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한다.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일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일,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죠.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녀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는데 제 아내가 여기 안양시에 살 때, 경기도 안양시에 살 때에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 첫 아들을 그때 4살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안양 시장에 갔는데 30분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정말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줄 알고, 그러고 그냥 시장에 그 집집만 가게마다 전부 들어가서 찾는데, 야,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애가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더래요. 근데 뭐 30분 정도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분이 제 아내 얘기가 30년 같더래요. 얼마나 아무튼 놀랐는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30년 잃고 평생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가 분명히 문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나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경찰에 신고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예,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만한 판을 만들어가지고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 사진, 그 다음에 인상착의,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그 당시의 옷과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는요, 이 판을 목에다가 걸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아이를 찾아뒀다면, 누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준다면, 이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사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종 아동 찾기 협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실종 아동 찾기 협회. 거기에 전에 서모 회장님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다. 자녀를 잃은 그 순간부터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하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부모에게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달라고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어느 모임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 방향은 아니었고 다른 방향으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옆에 이제 한 사람이 앉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버스 맨 뒷자리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앉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늘 제가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제가 지금 뭘 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제가 뭘 해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답을 기대하고 그 기도를 드렸냐면, 너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 눈 감고 자면서 가거라. 이런 정도의 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저에게 음성이 들려요.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울리는 그런 강한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들렸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니까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니 주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주님, 제가 지금 뭘 해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냐니까요. 그런데요, 똑같이 너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 번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고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전도를 하라 그러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댑니다. 아니 주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해라. 주님, 정 그러시면 내일 두 사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 해라. 이야, 주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요 하면서 저는 계속 서너 가지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생명까지 주었건만 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하겠다느냐. 정확하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주었는데 너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라 하는 것까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 오늘 못합니다. 이랬더라면 제가 지금 뭘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거기서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라면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뒤집히든지 사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살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그냥 도망가다가 버스 사고가 나가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그냥 전도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냥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니, 죽는 것보다야 전도해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서서 갔잖아요. 주님, 제가 뭘 하고 가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저기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그러시고.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참 피곤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 알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 저는 꼼짝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늘 아예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은 전도하는 걸로 아예 잡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10,000원 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뭐 전도하기 좀 어렵고, 그때는 뭐 암송도 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는 되게 밤에 오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버스가 좀 한산하고, 그리고 뭐 막 이렇게 많은 버스는 아닙니다. 전도하기 그때 참 좋은 거예요. 그때를 안 놓치고 예수님은 꼭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버스를 갈아탑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는 버스를 2번 타야 되니까 한 번은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건 작은 시간. 버스 갈아탈 때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거 한 번 5분 10분도 안 되잖아요. 다음 버스가 오니까. 주님, 제가 뭘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같이 서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주님,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 안 하셔도 다 뒷말은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매일 버스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때 152번 신촌교통 그거 타고 이제 수생역까지 갑니다. 근데 그걸 타고 저 실례지만 하고 또 버스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물어보니, 이 사람 3번째 보는 사람 아니야? 이제 저야 3번째인지 2번째인지 모르죠.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근데 이분은 어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꾸 전도하는 걸 보고는 눈여겨졌던 모양이에요. 3번째 아니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사람까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주머니가 대개 아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집에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뒤로 매일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나를 대하는 자세하고 같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전하면 주님도 다시 올 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주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복음을 늘 이렇게 좀 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들어가면 3월달에 딱 이때네요. 3월달. 그럼 제가 4학년이니까 1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3월달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야, 그 3월 한 달이 1년 중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왜냐? 신입생들은요, 대학생활 처음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친구도 없지, 또 학교 생활도 적응이 안 돼 있지, 뭐 책도 어떤 때는 첫 주간은 책도 준비가 안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몇 명은 복도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야, 이때 전도하면 진짜 좋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와서 대학생으로 적응하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일단 하나님을 안 믿고 종교인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게 다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온 바로 이 첫 한 달, 그것도 첫 주간 둘째 주 이게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모든 신입생들이 각 반마다 뭐 50명 있는 데도 있고 과마다 10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전체 수업 시간표를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무슨 과 1학년 신입생들이 무슨 어느 교실에서 수업이 있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간을 보고 야,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 준비를 합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5분 전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5분 전도냐면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10분간 휴식이잖아요. 그 5분 동안을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신입생들에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ROTC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모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 학교 학생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단복 자체가. 그리고 이제 4학년이니까 학교 선배 아닙니까? 1학년들한테는 4학년이 가장 그 학교에서는 최고의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ROTC예요. 그래서 빈 교실에 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분 동안 막히면 안 되니까 빈 교실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들으면 쫙 나오게끔 그렇게 5분 전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데 빈 교실인 딱 차 있는 그 신입생들 여러 이제 과마다 다 있는데 이제 한과 그 과마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교수님이 이제 나갔어요. 수업 끝나고. 그럼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뭐 옆에 얘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앞에 칠판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초리들이 너무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 거기 앉아가지고 앞을 계속 이렇게 칠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별 학생도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학생들 가운데는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당신 뭐야? 내려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두렵고 또 그 망신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들어가려는데 학생들이 좀 다른 데도 쳐다보고 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전부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라가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때르르 어이구 수업 시간이 시작돼가겠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시간 더 기도한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다음 수업 시간 또 들어가려고 그러고 서 있는데 다시 교수님이 나가요. 자 이제 10분간 휴식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학생들이
앞에만 탁 쳐다보고 또 못 들어갔어요. 때르륵 또 올려가지고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3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교실에 들어가려고, 역시 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못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 야, 그때요, 바로 건너편, 반대편, 그 반대편이 이제 창문이 있고, 저는 복도 쪽에 있고, 근데 그 창문 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들어와, 들어와 이러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못 들어갔냐면은 뒷일이 걱정스러워서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뒷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전하기만 해. 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용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들어가서 가방 올려놓고는, 교탁 위로 뚜벅뚜벅 올라가서 칠판에다가 재림 크게 이제 써놓고는, 그러고는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저 복음을 전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딱 5분 끝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어찌할꼬는 한 사람도 없고 박수 소리가 막 결혼하게 나는 거예요. 나 연설하러 올라간 거 아닌데 연설 잘했다고 하듯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어찌할꼬가 없더라고요.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신입생 모든 반을 다 들어갔네요. 그런데 딱 한 반만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면, 우리 집에 바로 위에 살고 있는 집에 저희 그 집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예요. 그 집 아들이 우리 학교에 저하고 같은 과 경영학을 공부해 경영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반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요? 거기 가서 제가 그렇게 했다가 틀림없이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빠, 저 앞집에 저 권희 형 있잖아, 미쳤어. 오늘 학교 와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면 또 죽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믿지 않는 분이라 교회 못 다니게 하시는데,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저희 아버님이 아시면은 저는 진짜 또 다리 하나는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만 제가 못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18명을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캠퍼스에 전도자들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저도 복음을 못 전하고 몇 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부끄러우면 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는 천국 갔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저 혼자 믿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저 혼자 천국 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동생들 다 지옥 가면은 야,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동네에 어떤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핸드북이 나오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 순서가 있고 또 찬송, 어린이 찬송들이 있는 핸드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제가 6학년 때 4학년 후배가 여름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좀 줘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노래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린이 찬송들, 복음성가들이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가수 박건이라고 아실란가 모르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루루루 부른 사람이 박건입니다. 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찬송은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니.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니 노래가 많이 핸드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교회 가면 여기 있는 노래 다 가르쳐주냐? 다 가르쳐준대요. 그래? 이거 얼마야? 그랬죠. 10원이래요. 그거 너 나한테 줘. 나한테 팔어. 자, 너 교회 가서 너는 새로 사. 그래서 10원 주고 여름 성경학교 핸드북을 노래 배우려고 제가 산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되니까 이거 배우려면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정말 교회가 좋더라고요. 먹을 것을 줘서도 좋지만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친구들도 참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근데 더 좋은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가게 됐어요. 왜요? 난 예수 믿잖아요. 어리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네. 동생들도 교회를 안 다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22년을 기도했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한 15년 이상을 기도를 했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절에 보살이니까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다니던 교회, 서울에 있는 저 평창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님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학교하고 가까웠어요. 바로 저는 학교로 가면 집에 왔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요 1시간 반 정도로 버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물론 한 번 또 갈아타야 되고. 그때 저희 집은 안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어머님을 이때 꼭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부러 학교 마치고 교회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모셔오려고. 전화로 확인을 했죠. 어머니가 집에 계신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어머니, 오늘부터 참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다 그러는데 어머니 딱 한 번만 저하고 같이 교회 가요. 저희 어머님 첫 마디가 시끄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도 참 훌륭한, 시끄럽다니까. 씨도 안 맥혀요.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시간 또 한참 가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30분 시계를 하다가 야단만 시컷 맞고, 그러고는 결국 혼자 교회를 갔어요. 자, 교회를 가니까 개척교회니까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청년인데 저는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요. 뭐 저는 일반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앞에 찬송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순종하고 열심히 부흥회 때 찬송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에요. 저쪽 뒷부분에 저희 어머니 비슷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오실 리가 없잖아요. 욕만 실컷 먹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리가 없지.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좀 교회가 이렇게 뒤로 길어가지고 좀 어두컴컴해서 밤이니까, 그리고 저도 눈도 제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비슷하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는 아무튼 열심히 찬송인도 끝나고, 그리고 은혜롭게 첫날 저녁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쫓아갔죠.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잠깐만. 그리고 왜 강사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죠. 막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어머니가 오셨다고. 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 들어가시는 강사님 붙잡고, 목사님 아까 그 앞에 찬송하던 인도하던 형제, 그 형제 어머니가 저의 보살이네. 아주 골수 보살이신데 오늘 교회를 나오셨다 그러네요. 그래요.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모시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아주 세게 누르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 이거.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여쭤봤죠. 아니 어머니 그렇게 안 오신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은 사람 데려가려고 그 먼 거리에서 안 와도 되는데, 먼 거리에서 버스를 2번이나 타고 1시간 이상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네 뒷모습이 그렇게 안쓰럽더구나 그러십니다. 그렇게 안쓰럽다. 제가 장남인데 참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쓰럽다. 그래서 주섬주섬 목소리를 싣고는 그런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죠? 저는 못 모시고 갔잖아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희 어머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실패할 줄 알고 간 것이고, 저희 어머님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쓰러운 그 아들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쫓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크닉도 부족하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할지라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기 때마다 저는 전도여행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 신대원 동기들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매 학기 때마다 6번을 갔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겨울방학, 겨울 6번을 저 시골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럴 때에 많은 참 귀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이 엉켜서 이게 뭐 논리적인 것도 안 맞고,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요. 어떤 때는 전에도 꿈쩍도 안 해요. 과거 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다시 이 사람에게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해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지옥을 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날 처음 본 거지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같이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 또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큰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다니엘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급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경영학을 공부해서 그런지요, 이 계산하고 수학을 또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이게 계산이 딱 떨어져야 저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에 상급을 주신다, 뭐 기뻐하신다, 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런데요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정확한 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사람당 얼마씩 주실랍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놈 잡았다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정 말씀하기 곤란하시면은 저한테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사람당 하나님 구원받을 때마다 얼마씩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한 사람당 1억씩 줄게. 그러면은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부분에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계속 없으셔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 하나님, 정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제시를 할게요. 하나님 제시하시기가 곤란한다면 제가 제시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마다 비행기 한 대 값 정도는 주시겠습니까? 답을 안 하시길래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근데 아니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이 없으시면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일찍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으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데, 하나님 그 비행기 한 대 값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 한 대 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야, 비행기 한 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500억. 웬만하면 500억. 뭐 전투기는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니라고 안 하셨어요. 전 그런 줄로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00억만 잡아도요, 10명을 주님께 인도했다. 얼마? 5천억. 여러분, 우리 평생에 5천억 만지기도 어렵고 벌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천억이라고 하면 우리 다른 거 다 실패해도요 10명 주님께 인도하고 수지 맞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누가 5천억을 벌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5천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5천억은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은 자만 순종하고 하도록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육교 앞에서 차가 이렇게 막혀서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육교에 이렇게 긴 현수막이 이쪽 끝도 이쪽 끝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강아지 찾아달라는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서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옆에 이제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언제 또 잃어버렸다고 나오고. 그런데 거기 밑에 맨 밑줄에 뭐라고 하냐면 찾아주는 사람에게 25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야, 강아지 한 마리 찾아줬는데 250만 원? 제가 안 바쁘면 내려서 강아지 좀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도 250만 원 주시는데, 여러분, 강아지 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상급을 준비해 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좋은 증인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방법이 중요하죠. 자, 저는 주전자 목회를 합니다. 주전자 목회가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오면 잘 자라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전하라, 자라가라. 그래서 주전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우리는 자꾸 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꾸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신시내티에 비나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쇼그린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101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101가지 전도법이에요. 서번트 이벤젤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직접 전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먼저는 여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거는 섬김 전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25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요, 이 전도를 통해서 700명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이 섬김 전도를 통해서 지금은 7,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꾸 섬기라는 거예요. 101가지 섬김의 방법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전도라는 건 상당히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주고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마음을 줘야 되겠죠. 마음을 줘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전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선택을 하고 마음에 작정했으면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다쳤던 마음을 녹여버리세요. 그리고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22년 기도했다 그랬죠. 이야, 그렇게 마음이 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이건 뭐 전혀 씨가 안 믿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늘 같이 집에 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마음을 서서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참 강박하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였었어요. 2월 달경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다가 2월 달에 이렇게 내시고, 그러고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여기 잠깐 앉아.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는 거기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네 대학 등록금 어렵게 마련해서 내가 너를 등록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 이런 뜻에서 저한테 무슨 답을 기대하셨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제 믿음대로 답을 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네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한테 안 믿는 부모님한테 해야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단 10분도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요 말은 뭐 전혀 아버님 귀에 들어오진 않고 단 10분도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저희 아버님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라이트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 훅 어퍼컷 막 주먹으로 막 그러더니 주먹으로 성이 안 차셨는지 팍 마루로 나가시더니요. 박달나무 빗자루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야, 그 박달나무 빗자루가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그걸 거꾸로 딱 잡으시더니요. 얼굴이고 어디고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혹시 박달나무 빗자루로 맞아보신 분 있으면 한번 진짜 아파요. 근데 막 머리 터지고 그냥 아버님 뭐가 쉬우신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죽는 날인 줄 알았어요. 순간 저는 선택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선택이냐? 여기서 맞아 죽을 것인가? 두 번째는 아버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저 교회 이제 안 다닐게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평상시에 제가 암송했던 딱 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때리다가 지치셨어요. 나가. 완전히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2번 타자 어머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머니 너무 속이 상해. 왜?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덜 맞을 텐데 그 모진매를 다 맞았어요. 어머님 속상하니까 또 들어와라 그러더니 그 한가는 박달나무 빗자루 또 종아리를 또 때리십니다. 맞다가 쓰러졌어요. 깨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때부터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왜? 내 자식 아닌데 내가 왜 인사를 받아? 용돈도 안 줬어요. 내 자식 아닌데 무슨 용돈을 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용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회수건 꿔가지고 그걸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저희 아버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플러신 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차를 몰고 지방으로 가시다가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걸 밟으셔가지고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다가 돌면서 큰 기중비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사람들이 이 차 탄 사람 죽었네. 그럴 정도로 아주 크게 다쳤어요. 갈비가 7대인가가 부러져요. 피를 흘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병원으로 저희 아버님이 실려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니까 일찍 퇴근하고 거기에 수술 담당하는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수술 담당하는 의사분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 받고 오면은 저희 아버님은 시간적으로 너무 출혈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요 퇴근했다가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 다시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 일도 없이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게 됐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는 깨달으시고, 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매일 내가 예수 믿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 22년 기도가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요,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버님 교회 다닌 지 2년 됐는데 왜 세례를 안 받으십니까? 저희 아버님 그러십니다. 네가 오면 너한테 세례 받을란다 그러십니다. 저한테 세례 받겠다.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아들한테 세례 받겠다고 세례를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세례 공부를 시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례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취미가 붓글씨인데요, 붓글씨로 성경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글씨를, 아니 여러분 볼펜으로 써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붓글씨를 얼마나 든, 그것도 전부 한지 다 사다가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뭐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붓이 100자루가 들었대요. 7년 동안을 써가지고 드디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권 이거를 만들어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그거 다 쓰신 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드디어 내가 오늘 성경을 다 썼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성경 쓰시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좀 간증을 하시죠. 아, 간증 많지. 근데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로 다 이렇게 간증문을 적으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아버님이 간증해서도 그렇지만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제가 가방 들고 학교를 갈 때에 대학 시절에 잠깐 가방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저를 세우더라고요, 마루에서. 그리고 가방 열어보라는 거예요. 아, 왜요? 글쎄 열어! 열었죠.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지하고, 저희 아버님은 전공서적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전도지들하고 성경책만 눈에 확 들어오고 막 전도지 뿌리고 그러더니요, 네가 목사야 전도사야. 그렇죠?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는 거냐 전도하러 다니는 거냐. 그러더니 제 앞에서 막 성경책을 찢으시더라고요. 야, 이 가죽 성경이요, 이 가죽 성경 이음새 부분이잖아요.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세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전부 제가 모아가지고 풀로 다 붙여서 겨우 이제 다시 만들어서 지금도 제 서재에 이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옛날에 제 앞에서 성경 찢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성경을 쓰는 손으로 바꿔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옛날에는 성경을 찢으시더니 이제는 쓰시네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십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증인이 있고 물증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는 전해야 되잖아요. 주전자 할 때 전이잖아요. 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요겁니다. 제가 들고 온 요거는 제가 만든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지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두 번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돌리면 3번. 이 전도지 이름은 돌리고 전도. 돌리고 전도. 그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돌리면서 전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도지 이렇게 접고 넣고 다니다가 빼서 언제든지 전도하면 돼. 이거는 5분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돌려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훈련 받는 거는 5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돌리는 것만 하는, 접어서 돌리는 것만 하는. 자, 1번이죠. 돌리면 2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젖히면 돼요. 3번. 그 다음에 또 돌리고 4번.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를 젖히면 5번. 또 돌리고 6번, 7번. 그 다음 8번 끝. 8번까지. 그렇게 하면 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총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88전도법이 있는데 그거는 소총과 같은 거. 여러분 군대 가면 모든 군인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 전부 이 88전도법으로 8가지 말씀, 8가지 질문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요거는요 돌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요게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를 주시면 어떤 거리가 됐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죠. 아까처럼 돌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팔찌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팔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터키에 전도 갔을 때에 단기선배가 썼던 거예요. 전도 팔찌입니다. 전도 팔찌. 이거 우리 보통 글 없는 책 있죠? 4가지 색깔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삼색 볼펜이죠. 삼색 볼펜은 흔하게 우리 문구점에서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삼색 볼펜은 3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자, 이걸 들고 다니다가 전도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도구가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왜요? 볼펜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이걸 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삼색 볼펜인데요.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파란색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늘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왜? 파란색이. 하늘이 파란색. 혹시 죽어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못 가죠.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글쎄요. 네,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검정색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기 그 다음이 파란색이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1, 2분 만에 이 볼펜 하나를 가지고 전도가 완성이. 여기다가 예화를 넣으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급한 사람은 1, 2분 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색 볼펜 아니면 뭐 글 없는 책 아니면은 이렇게 팔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